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111면입니다.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것을 접하지만은 예전 다른 이 고시대의 문헌들, 꼭 기독교에 대해서 굳이 우호적이지 않은 그러한 문헌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이 시대에 예수라는 인물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였다는 기록의 자취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혹여 누군가 성경을 읽으면서 최대한 삐딱하게 가장 부정적으로 아무리 읽으려고 애를 쓴다 해도 이것 한 가지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적어도 2000년 전 그 시대에 예수라고 이름하는 인물이 있었고 그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것, 특별히 귀신,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사는 동네 마을마다 그 사람들의 삶에 뿌리 깊게 침투해 들어 있었던 사람들을 괴롭히던 심각한 문제, 사람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쫓아낼 수도 없고 어떻게 제어하기도 좀처럼 쉽지 않은 그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면서 또 사람들의 수많은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그가 사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든지 병을 고치지 못했다든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능력의 근원이 사실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악한 존재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비방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그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사탄으로부터, 악한 존재로부터 그 힘을 빌려왔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일종의 풍자적으로 붙이던 이름인데 결국은 사탄과 또 다른 면의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악한 존재들을 조롱하여서 붙였던 그러한 이름인데 역시 악한 존재에게 그들이 붙이던 이름입니다. 바알세물을 힘입어서,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를 걸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흔히 세상에서 쓰는 속된 표현을 빌린다면 짜고 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막 쫓아내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휘황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그 조명을 받는 것이 그들은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과 짜고 치고 있다고 이렇게 그들은 공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제시하는 그 프레임을 완전히 깨트리고 다른 측면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만 과연 그러한지 생각해보라 하면서 풍자적인 표현을 하나 하시죠. 만약에 어떤 나라나 어떤 집이 그 안에서 내부 분쟁을 일으키면은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스스로 분쟁하여 스스로 자멸하는 집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일들이 물론 당연히 흔히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악한 존재들이 스스로 짜고 치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차원의 다른 세계관에서는 실제로 더 강한 귀신이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일들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저 여기서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주장대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사탄의 왕국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자멸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너희가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내가 받아들여도 되겠느냐? 이렇게 풍자적인 표현을 한번 던지시면서 점점 점층적으로 그들의 말이 얼마나 허술한 이야기인지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일반적으로 어떤 축사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그들의 그 행동 방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당시에 축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옛날 선조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권세를 빌린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주문이나 특정한 행동 등을 이제 의지하면서 그런 요란한 행위를 하면서 또 실제로 조금씩 효과를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외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사실은 초점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일이 종종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빌려오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너희는 짜고 치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싶다면 바로 너희들 동족 가운데 그런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무엇을 통해 쫓아내고 있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그것도 너희가 다 짜고 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나의 사역에 대해서만 유독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인지 말씀하시면서 꼬집으시는 것이죠. 그들 자신이 지금 그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어떤 악한 존재로부터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그저 부정하고 싶어서,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을 위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꼬집어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이 이 사람들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하시고 싶었던 궁극적 말씀을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한 틀로, 그러한 프레임으로 내가 짜고 친다고 말하지만 만약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향의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악한 권세자들, 악한 영들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그 악한 존재들과 짜고 치는 존재가 아니라, 한패가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을 진압하시고 그들을 몰아내시는 더 궁극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 임하셔서 그분이 모든 거짓된 권세, 이때까지 사람들을 짓밟고 괴롭히던 그 거짓 왕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참된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바로 그러한 시각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만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역시 풍자적인 표현인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그것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귀신과 귀신이 한패를 먹고 서로 연기를 하고 있다고 너희는 말하지만, 만약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이 일을 행하고 악한 거짓 권세들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이것을 그저 흘려보내는 사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같이 잔치 음식을 먹어야지 할 수도 있고, 그냥 오늘 내가 바빠서 거기 못 갈 수도 있지. 자기 선택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저 내가 참여해도 그만이고 참여하지 않아도 그만인 그러한 어떤 이벤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귀신이 짜고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건을 그저 남의 일처럼, 그렇게 구경꾼처럼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자리에 복종하고 순복하고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멀리서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 주장을 펼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억지스럽고 완악한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도 그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누군가 그 집이 털리고 있다면, 말하자면 지금 귀신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 집을 차지하고 이 세상을 차지하고 각자 땅을 나눠 먹게 하면서 각자 자신이 각자의 영역에서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을 짓밟고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권세를 행사하던 자들이 꼼짝 못하고 다 털리면서 쫓겨나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겠느냐. 더 강한 자가 와서 기존의 권세를 행사하고 휘두르고 있던 자를 결박시키고 굴복시켜서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버리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로부터 빼앗아서 이제 새롭게 승리를 이룬 이들이 그 탈취물을 나누는 새로운 다스리는 지배자가 임한 사건이 아니겠느냐,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억지 주장을 펼치듯이 악한 자들끼리 짜고 한패를 먹고 연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권세로 지금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땅에 하나님께서 이미 도착하셔서 참된 왕이신 그분이 지금까지 거짓 왕 행세를 하던 이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다스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면 너희는 지금 그 역사 앞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났을 때 그냥 가만히 빈 상태로 두면은 더 많은 귀신에게 들리게 된다는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시지만, 그것은 비유이고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 내 코앞에 다가오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휘두르던 거짓 권세를 다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참 권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권세,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진정한 왕이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고 그냥 빈 상태로 내버려 두면 어찌 되겠느냐. 쫓겨났던 악한 것들이 이를 갈면서 더 제대로 힘을 갖추고 들어와서 기껏 수리되고 깨끗해진 그 삶을 다시 황폐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사역을 펼치시고 있지만 그 생명의 사역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온전히 헌신하여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구경꾼처럼 멀리 떨어져서 그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서 떨어져 있으려 한다면은 그냥 중립적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비참한 상태로 어리석게 몰고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민족이 흔히 쓰는 표현 중에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찬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의 맥락은 원래 조금 좀 이 말씀과는 다른 맥락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무언가 나에게 갑작스럽게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복이 제 발로 찾아왔는데 그거를 어떤 고집이든 어리석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스스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 이런 표현으로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분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분께 나의 생명과 삶을 다 맡기며 이제는 주님 저의 영원한 주인으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그분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단순하고 쉬운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우리 옛 인류가 지금까지 어리석게 그러했듯이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와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하신 말씀 20절 말씀이 누가복음의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비슷한 사건의 맥락들을 말씀하는 공관복음서의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 다른 곳에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서보다도 이제 특별히 더 주목하여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성령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과 이어지는 포석으로서 성령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인데 이 본문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이미 성령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본문을 굳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을 바꿈으로써 오히려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처음 얼핏 볼 때 저도 수수께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 성경의 어떤 맥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누가복음이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는 흐름과 일치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 되어 있는데 이제 관주 표시되어 있는 아마 대부분 성경 그러실 것입니다. 거기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3번 붙어 있고 밑에 보면 헬라어 원어로 손가락을 원래 원어가 직역하면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그나마 제일 찾아볼 수 있는 다른 언어의 번역본, 영어 번역본만 찾아보시더라도 여기 손, 핸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finger,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원어로, 이 헬라어 원어로 예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8장 1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적의 역사를 펼치실 때 처음 몇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그 10가지 재앙, 신학교 이제 시험 대비할 때 그 10가지 재앙을 외우는 그 방법이 있었는데 피, 개, 이파 이렇게 첫자로 외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 개구리, 이.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이 이죠. 이의 재앙
그 먼지가 티끌이 이로 바뀌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던 세 번째 재앙은 애굽의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애굽의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애굽의 파라오에게 고백하는 대사가 바로 출애굽기 8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모든 복음서가 당연히 구약의 성취로서의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하니까 다 각자의 표현 방식으로 구약을 다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출애굽의 어떤 서사, 그 대하 드라마와 같은 어떤 스토리의 흐름, 그러한 맥락에서 누가복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런 관점에서 구약을 특별히 많이 의식하고 언급하고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본문도 굳이 출애굽기를 노골적으로 인용하지 않지만은 조금만 그 구약 성경의 장면을 아는 사람들은 연상할 수 있는 그 표현, 예수님이 바로 이런 특징적인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누가가 놓치지 않고 또 그 맥락을 잘 드러내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당시 출애굽 역사를 행하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애굽의 파라오가 자기가 신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구로 악용하면서 짓밟는 그러한 거짓 권세의 비참한 나라가 바로 애굽 왕국이었습니다. 사탄의 왕국인 것이죠. 인류, 옛 사람의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권세를 다 폭로시키시고 깨트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모두가 당시에 애굽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그 허상의 이미지들을 하나씩 대적하여 깨트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 위에 신 중에 신으로 군림하는 애굽의 파라오가 신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출애굽 사건들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악한 권세를 심판하시고 악한 권세에 짓눌려 고통받고 있던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우리는 출애굽의 하나님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은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애굽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엑소더스, 별세라고 단어가 있었죠.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우리를 짓누르던 거짓 신, 거짓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죽음과 절망을 정복하시고 생명과 소망의 새로운 통치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본문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 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주님은 다름 아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그래서 진정한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은 그저 어떤 나라에서 물리적으로 탈출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금 이 온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그 찬탈자, 죄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생명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임금님이 왕이 되어 주신다. 그분이 승리하신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누가복음은 특별히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관점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옛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백성들을 건지시고 거짓 권세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는 바로 그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새롭게 바라보고 묵상하며 더욱더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옛적 출애굽의 역사, 그것은 모형일 뿐이었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해방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바로 다름 아닌 내 삶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간혹 믿음 생활하다가 그런
생각들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옛적에 이 성경 어느 자락의 시대에 태어났으면 조금 더 잘 믿었을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으면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었을지 모르겠다.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살고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었을지 모르겠다. 혹시 믿음 생활하다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모세의 시대나 심지어 예수님이 성육신하시어 그 땅을 행하시던 2000년 시대보다도 더 충만한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성육신의 시대도 너무나 감격적인 시대지만,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시며 그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사역에 모두 초점으로 궁극적인 꼬린 지점으로 행하고 있던 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실제적인 동행을 하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구약의 시대와 또 이 땅에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신 모든 시대가 지향하고 있던, 목적하고 있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리하셔서 공생애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수께끼와 같았던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밝히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떠한 분이신지도 이제 공개적으로 온 세계 천하 만민에게 선포되면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출애굽의 역사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죄와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감격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간구하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동서고금 어느 시대에나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연약하고 또한 심지어 완악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죽음의 길로 행하던 우리를, 어리석은 방황하던 양과 같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 생명 내어주시며 우리를 찾고 찾으시고 마침내 찾으시어 기쁨으로 나를 끌어안고 돌아오시며 나 하나로 인해서 하늘 천국 생명잔치를 풍성하게 여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과 죄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발걸음 속에서 나에게 덮쳐오는 어떠한 죄의 유혹과 악한 권세,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손가락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손길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어 저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그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삶 가운데 뛰어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예수님께 저희의 모든 생명과 저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십자가 앞에 저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감격의 새 출애굽의 역사를 오늘도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생생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에 응답하며 감사와 감격의 기도, 간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동참하여 도구의 기도로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거듭남과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